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은 선생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군가 하면 아내, 마누라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배우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 사장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돈 벌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까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일까?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건강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보면 어쩌면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카네기 기술연구소에서 연구 발표한 보고서에 하면 경제적인 성공의 15%가 기술공학적인 지식에 달려 있다면, 나머지 85%는 인간관계 기술에 달려 있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기술과 실력은 크게 좌우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매닝거 박사는 공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의 60% 내지 80%가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이고, 20% 내지 40%만이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해고되는 이유가 실력이, 기술이 부족한 것은 불과 20% 내지 40%고, 해고당하는 대다수는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래서 해고당하더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살벌하고 세상에 너무 참 불편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공존, 서로 협력, 서로 상생, 서로 어떤 합리적인 이런 교제를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나라 갈등 지수로 인해 겪게 되는 1년의 비용이 무려 240조, 국가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2가량이 바로 갈등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이라면, 아무리 경제 개발하고 별별 수단 다 써도 이대로는 나라가 발전 않습니다. 이대로는 결코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막말들이 난무하고 합리적인 대화, 상식적인 어떤 토론 문화가 우리에게서 참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이 사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고, 이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불행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자 국민일보에 보면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하여 똥볼 원숭이라고 욕했고, 새정치연합의 서화숙 윤리심판위원은 쓰레기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막말했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소위 국회의원이, 당 기구에 있는 이런 간부가 이런 막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가 평안하기를, 이 사회가 어떤 통합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못구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어떤 정치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과
또 이제 개인에게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 해 전에 중앙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툭하면 고소 고발, 전체 사건의 30% 넘어 일본의 0.57%와 대조, 고소 중 60%가 사기 혐의. 우리나라 전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기 다루고 있는 사건 중에서 30%, 33% 넘는 것이 고소 고발로 인한 수사로 접수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작 기소되는 것은 19.4%로서 5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 이것이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기소하는 경우는 19.4%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26.7%는 아예 무혐의로 처리돼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립하고 고소 고발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간 혹은 집단 간, 그리고 개인 간 서로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 먼저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장만, 내 생각만 옳다는 이런 편집증적인, 이런 이제 판세포적인 이런 생각들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이제 통합이 요원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오는 철학자는 내가 머리털 하나를 뽑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머리털 하나도 뽑을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이웃과 화평, 좋은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그 노년에 더 이상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가 이제 정원에다가 꽃을 심고 장미를 기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년에 그 취미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키워놓은 그 장미가 예뻐서 그랬던지 사람들이 그 꽃을 꺾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꽃을 꺾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화단은 완전히 망치고 완전히 다른 나뭇가지까지 이제 상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이 이런 팻말을 하나 써붙였다고 합니다. 꽃을 훔쳐갈 사람은 아무쪼록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잘라가시오. 저 꽃이 아름답고 꽃을 아껴서 가지고 꽃을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꽃송이만 딱 잘라서 가져가지, 나무 전체를 화단을 버리는 일까지 하는 것은 꽃을 사랑한 마음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제 그 마음을 팻말에다 써붙였습니다. 꽃밭이 어떻게 되든 나만 꺾어가면 그만이라는 이런 발상이 이제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가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자랐던 고향이 감나무가 많은 곳이라서 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이제 단순한 먹거리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저 앞에 있는 감나무를 보고 그저 보는 것만으로 많이 어떤 이제 그 고향 생각 내지는 이제 그 감나무에 그 맺힌 익어가는 감을 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곤 하는데, 지난해는 누군가 새로 심어놓은 대봉시 나뭇가지까지 뚝 꺾어 가지고 가서 많이 속이 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저 나만, 다른 사람이야 어떤 피해를 입든 개념치 않고 나만 이익이 되면 된다는 이런 발상이 이런 일에 아무렇지 않게 저지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무지나 오해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서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래서 의심하고 경계하고 갈등을 키워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대제, 캐서린 대제는 말하기를 사람은 알수록 용납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용납한다. 이와 상반되는 말이 있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더 알고 보면, 좀 더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보면 얼마든 이해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틀린 건 없다, 다른 것이 있을 뿐이라고들 말합니다. 저 사람 얘기가 틀렸다기보다 내 생각과 다를 뿐이죠. 그런데 내 생각이 절대적인 양, 내 생각을 모든 걸 판단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은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육두문자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덕스럽지 못합니다. 요즘 정치에 대해서 선거는 최선을 뽑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 가지고 나와 어떤 정파가 같지 않으면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는 것, 거기다가 신앙의 색깔까지 더 씌워서 쉽게 정죄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로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진보도 보수도 다 신앙 안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보적인 모습도, 그리고 또 보수적인 모습도 다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회 안정을 위해 보수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또 사회 질서 발전을 위해서 진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것이 서로 이제 융합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마치 이것이 신앙적인 절대인 양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나와 어떤 정파가 다르면 이것이 마치 불신앙인 양,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저버리는 양,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반대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것 분명 성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정파에 대해 무조건 우리가 비난부터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이제 깨트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부간이든 가족간이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 이제 관계가 파괴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제 고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데, 사안이 아니라 인격을 건드리면 아주 이제부터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어떤 문제 잘못, 너 이것은 잘못됐다고 그 사안을 찝어서 얘기하면 그러냐, 그것은 글쎄 내가 잘못했다 할 수 있지만, 너라는 인간은, 너 집안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잘 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고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 정파 전체를, 또 특정 어떤 개인에 대한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하면은 거기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꾸 갈등, 대립, 분열, 이제는 다툼과, 여기서 이거 심해지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파괴적인 일들이 이 사회에 일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편안하지 못하고 늘 그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이제 상대편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욕부터 나오면 또 다른 편에서는 또 이쪽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쪽에서도 반대하기가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어떤 무지나 오해로 인해서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합리적인 대화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터놓고 얘기하고 보면 또 나름대로 다 저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의 기술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못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고 이 문제를 꺼내놓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저중에 맞는 얘기를 맞고 또 나와 다른 얘기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점에 서로 어떤 협력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통합점을 찾아가면 얼마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거기다 비난과 비판부터 하다 보니까 이래서 정치도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지 못하는 것이 선동꾼들, 막말하는 어떤 투사들만 설칠 뿐이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중재하려는 사람들은 사쿠라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이래서 이 사회가, 우리나라 정치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고, 또 이들이 선동의 국민들은 자꾸 이제 정파 간에 다툼이 있다는 끊이지 않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국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원숭이가 몇 마리 되지 않을 때는 괜찮았는데 원숭이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료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토리를 이제 먹이를 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저공이 원숭이를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오늘부터는 너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주겠다. 이 말을 들은 원숭이들 모두 다 화를 내면서 이제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란피우 반대하니까 이에 당황한 저공이 원숭이들한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 주겠다 하니까 원숭이들이 소란이 가라앉았다는 것이지요. 뭐 실제는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니까 막 반대하고 난리치더니,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니까 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그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조삼모사의 우화에 대해서 장자는 장자와 열자 둘 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장자는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것이라고 했고, 열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뭐 이제 해석에 약간 둘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본질은 아침에 3개 주, 저녁에 4개 주든, 또 아침에 4개 주, 저녁에 3개 주든 하루에 7개 준다는 것은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객관적인 이 문제보다도 뭔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는 이런 원숭이 어리석음을 꼬집은 이런 얘기라면, 우리들이 어떤 대화에 있어서 그 핵심 본질이 뭔가, 여기서 서로 타협점은 없는가, 이것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이제 재구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람과 롯의 갈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들이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렵던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바로 이제 부자가 되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많은 경우 가난할 때는 서로 돕고 의지하고 끌어안고 서로 위하면서 제일 잘 지내다가 언젠가부터 돈 좀 벌고 나서부터 이러면서 서로 불신과 서로 대립과 서로 갈등과 서로 질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알바니아에서 그 공산 박해를 피해 가지고 미국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 가운데 알바니아 그 교포 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그 자기 모국에 피난 나와 가지고 객지 이제 외국에 와서 살면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저들 똘똘 뭉쳐서 서로 위하면서 잘 지냈는데, 근데 미국에 와서 터잡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때부터 분쟁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막 질시하고 모함하고 하는 이런 모습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뜻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던 때는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지고 서로 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어렵던 때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경우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돈에 대한 탐심과 물질의 부가 많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여기서 파괴력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풀어갔는가? 먼저 그는 적극적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해결하고자 나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누군가 여기서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런 경우는 서로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와서 사과하면 그때는 받아줄 용의가 있지만 내가 먼저 이 문제를 들고 나서면 마치 내가 꿀리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아쉬운 것 같고 내가 뭔가 약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제 잘못한 것 같아서 자꾸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서로 갈등으로 인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피차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고자 하면 대체로는 상대방도 좋다, 그럼 그래야지 하고 서로 화해하고 나서는데 누군가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꼬이고 서로 이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이것이 더 쌓여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복잡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삼촌이고 자기가 어른이기 때문에 이 조카놈이 먼저 와서 잘못하고 비례하지. 이 내가 어른으로서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자기 자존심과 체면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대인답게 어른답게 아브라함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누군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진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 또 그리고 위에 사람이 먼저 나설 때 이런 문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마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해라.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또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먼저 하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귀하고 먼저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이런 대범함, 이런 아량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렇게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원칙에 충실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하는 말이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집안 아니냐, 한 친척이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는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있는 보는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서 여기서 싸우는 꼴을 이런 추태를 보여야 되느냐? 우리는 결코 이제 싸워야 될 입장이 아니다. 이런 원칙의 문제로 그는 이제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휘둘리는 것은 원칙보다도 많은 경우 감정에 더 휘둘립니다. 원칙의 문제로 돌아가면 많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데 원칙보다는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라고 감정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는 원칙이고 뭐고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서 이제는 과격한 이런 어떤 이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이런 이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우리가 냉철하게 지금 어떠해야 되는 입장이냐 하는 원래의 문제, 원칙의 문제, 본질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그렇지, 우리는 싸울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다투어서는 안 되지 하는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원칙의 문제보다는 서로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서로 이제 대립하다 보니까 이래서 끝도 없이 이래서 전혀 화해할 어떤 기미도 없이 계속 미움과 증오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먼저 스프가 나왔습니다. 스프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먹을 수가 없어서 잠깐 이제 화장실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가는데 혹시 누가 자기가 이제 그 주문해서 받아놓은 이 스프를 입을 댈까 봐서 거기에 있던 메모지에다가 그렇게 이제 한마디를 써놨습니다. 이 스프에 침 뱉었음 하고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자기가 써놓은 메모지 밑에 글자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뱉었음. 이러니 이제 아무도 못 먹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 먹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기도 못 먹게 되고 말았는데 음식에다는 침 뱉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그는 저버렸기 때문에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아무도 못 먹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요. 음식에다 침을 뱉어서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성도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같은 집안끼리 형제끼리 다퉈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을 아브라함은 소중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가 아브라함은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그는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넉넉하지 못해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다. 그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좁은 땅에서는 두 집안에 있는 많은 목자들과 많은 이제 양떼들과 소떼들을 거느리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여기서 같이 있다 보면 자꾸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건 굳이 싸우려고 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좁은 곳에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는 계속 여기서 이제 그 정승식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이제 갈라서는 게 좋겠다. 너하고 나하고 싸워서 한 곳에서 싸우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 갈라지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피차를 위해서 좋겠다 하고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우리가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 어떤 주장을 고집하거나 관찰하려 하거나 이것을 이제 강요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축하는 건축업자, 특별히 예수 믿는 건축업자들 가운데서 성전 건축하다가 망한 건축업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대책 없이 성전 건축 믿음으로 시작해 놓고 뒷감당 안 돼 가지고 이제 그래서 손해 보고 그래서 망한 건축업자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고 우리가 전혀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역량,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치, 이런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터인데 그냥 무작정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성전 건축을 밀어붙였다가 그래서 이제 애꿎은 건축업자만 피해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나마 그 뒷감당 못 해가지고 예배당에 이단에게 팔리든지 넘어가든지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숱하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분들 분명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 같으면 그것이 결실을 봤어야죠. 잘못됐다면 뭔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야심, 욕망, 이런 어떤 이제 개인적인 망상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이를 그르치고 잘못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면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성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 바로 판단하고 성찰하면서 그러면서 그 바탕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냉철하게 기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궁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허황된 생각 속에 야 우리 뭐 땅이 좁아도 그게 문제냐, 우리 같은 친척인데 그냥 여기서 버티면 되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제 어떤 현실을 무시하고 행동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건 땅이 좁다, 우리 네가 가지고 있는 양떼들이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가 얼마인데 이 좁은 땅에서 같이 싸워도 되겠느냐, 우리 서로 갈라지는 게 좋겠다는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의 문제에서 자신이 양보를 합니다.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고르면서 너 저쪽으로 가 했더라면은 어쩌면 이제 롯은 아브라함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걸로 갇혔을지 모르지만 그 둘 사이 관계는 아주 이제 불편해지고 둘 사이는 아주 이제 참으로 볼성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을 가지고 가라 하는 이제 이런 그 아브라함의 배려, 이것으로 인해서 둘 사이는 아무런 어떤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이제 좋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산상순에 보면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라고 하신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대범한 아량과 포용과 배려와 또 상대방에 대한 그 양보를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조건을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고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헤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행동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른답게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가지고 갚아줄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제 조카 롯에게 그는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의 부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그 은총이 얼마나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탐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그동안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이런 믿음을 그는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롯은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숱한 세월을 같이 보냈고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체험했거늘 한 번도 롯에 대해서는 그가 제단을 쌓았다, 그가 찬송했다, 그가 기도했다는 기록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그는 형식적인 타성적인 신앙생활은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개별적인 직접적인 교제는 없었던 것이었고 그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그 천국의 보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의식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가 선택하는 소알 땅, 소돔 지역, 얼마나 그곳이 죄가 관영한지,
그곳에 가면 자식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도 아무런 그는 생각조차도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선택의 이제 근거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내게 도움이 될까? 이거 궁극적으로 내게 축복이 될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롯은 전혀 이런 문제는 아무런 이제 관심도 없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우선 눈에 보이는 땅, 우선 기름진 들판들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제 롯이 떠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걱정 말아라. 내가 있는 이제 이 넓은 땅, 이 이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종을 다 형과 종으로 다 다녀봐라. 이 모든 건 내가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능히 셀 수 있을지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이제 번성해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창박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옮겨가 그곳에 하나의 배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거한 그 헤브론이라는 땅의 이름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명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더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그는 정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야코, 그는 이제 예수 믿는 남자를 독실한 크리스찬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늘 생활이 어렵고 쪼들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도 해보겠다고 구멍가게를 냈는데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모든 사람에게 정서로 손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손님이 늘어가면 매출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데 건너편에 보이는 그 구멍가게도 있는데 그 가게는 손님들이 발걸음이 뜸하고 손님들이 자꾸 친절하게 대하는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가곤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보고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장사 잘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이러다가 저쪽 가게 문 닫겠소.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 아닐 것 같소. 그 말을 듣고 미우라 아야코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물건을 여러 가지를 들여놓지 않고 많은 물건일 가운데 이제 많은 물건을 일부러 들여놓지 이제 물건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찾으면 우리는 없으니까 저 건너편에 가보세요. 저 집 가게는 거기 있습니다. 하고 손님을 그쪽에 나눠주고 그쪽에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가게도 잘 되고 그쪽 가게도 잘 되면서 두 가게가 모두 다 이제 잘 운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시간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는 늘 가게 일만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손님도 줄어들고 하니까 틈틈이 그가 가지고 있던 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글을 써가지고 당시 아사히 신문 신춘문예 소설 응모에 여기에 이제 응모했는데 놀랍게 그 소설이 당선돼서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1억 앵이라는 엄청난 이제 그 상금을 받고 그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나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 이웃집에 있는 가게도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저 사람도 함께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서 자기 집의 물건까지도 들여놓지 않고 함께 나누었더니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계적인 작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가 받은 그 상금은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액수인 1억엔이라는 이런 엄청난 상금을 받음으로 그런 경제적인 이득도 함께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내 인생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만, 그리고 나 자신만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화평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적극 나서서 우리가 화평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어진다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적극 자기가 나서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양보하면서 이렇게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자세, 이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배워서 우리 사이의 모든 갈등을 없애고 다툼을 종식시키고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중에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이 많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른스럽게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풀고자 했고, 그는 이제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을 쫓아서, 그리고 자신이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서 선택했던 롯은 불행한 결과를 그는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받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저희들이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는 중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던 축복이 오늘 저희들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메르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담당 공무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속히 탄비를 내리셔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여 이제 물된 동산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이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